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느냐?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며 우리 믿음의 중심이시고 내용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 존재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에게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 뭘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나는 뭘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성패가 갈려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정의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아멘.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좋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이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이 땅은 온갖 고통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살다가 지옥 가는 곳이 이 땅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요, 다 마귀한테 속아서 다 주인이 되어서 철저한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둠 속에서 살고는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뭡니까? 진짜 복음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봅시다. 자,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기대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없는 어둠. 다 마귀한테 속아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마귀가 지배하는 곳. 다 죽으면 지옥 가는 곳. 공동묘지 같은 곳이 이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이 뭘 먹고 잘 산다. 미친 짓인 거예요. 이 땅이 어둠인데 마귀가 지배하는 것인데. 그래서 딱 모든 것이 이 어둠이라는 이 세상을 알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갑시다. 아멘. 절대로 우리가 마귀한테 걸려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신앙을 철저히 우리가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어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짜 복은 뭐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분,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참빛이며 우리 사람의 생명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까? 정확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분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예수님이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까? 이 넘치는 것이 이 캄캄한 어둠이잖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 다 마귀가 시비하고 있잖아요. 온갖 정력과 욕심으로 살고 다 하나님과 원수이잖아요. 다 진리의 자식이 되어보고 우리는 다 마귀에 끌려가는 우리였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것이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부활 성전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만왕의 왕이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영접하는 사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접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참 위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왜 못 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접은 구원을 받기 하는 어떤 한 번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예수를 믿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문제를 알면 알수록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임을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창조주가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마음에는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너희 마음에 예수가 계시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르서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제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 보배가 예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는 제그릇이지만 보배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산다는 임재가 진짜 복음입니다. 임재가 복음입니다. 동행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누가 와 있습니까?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누가 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근사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준복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다. 여러분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가,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이 하나의 사건이 여러분 세상을 이겨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분이 와 계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이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만 읽어보, 28절 20절 두 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90절 바로 연결해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성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재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이 임재가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것이 되는구나.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렇죠? 위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모든 적들은 깨어질 줄 믿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만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진짜 복음을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알고 믿읍시다.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정말 창조주와 만왕의 왕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것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전능자께서 이때 오시고 가심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인간은 그 생각도 못합니다. 인간은 그걸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예수 피로 통해서 얻는 의의 복음,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위대한 복음이세요.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는 이 복음을 주님이 아버지께서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진짜 보배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보배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제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인도가 있고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것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왜 영생을 받았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아셔야 돼요. 열려야 돼요. 거기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 복을, 하나님은 신령 복 줄 때 예수 믿고 나한테 하나하나 주는 게 아니야. 나중에 주는 것도 아니야. 너 영생 나중에 줄게. 제사함 나중에 줄게. 천국 영혼 나중에 줄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나중에 줄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나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 가진 자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이걸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건인가. 그리고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미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미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것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을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와 연합되어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합시다. 서로 인사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합시다. 당신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넘치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능자께서 이때 오셨다 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세상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겨갑니까? 어떻게 이겨갑니까? 하나님, 그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모든 죽음과 사망과 마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모든 인류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설 때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마귀는요, 이 복음,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없앨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가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복음이 가려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망할까요? 왜 망하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으로 본 거예요. 뭘 받는가? 복음이 가려져 있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고 온갖 혼미함에 잡혀 있어.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주님의 그 복음의 강체가 그들 심령 속에 비치지 못하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복음을 가립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을 가립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복음이 열려지는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복음이 가려지냐 안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 아들도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로 봅니다. 부활은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천국은 개념적으로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둠의 모든 것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이런 마귀의 장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실제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복음을 가리시. 어떤 복음? 어떤 강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강체? 제 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철저하게 마귀 역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고 동행한다, 인정한다 해도 진짜 예수를 누군지는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께 초점 맞추지 않게 만들어요. 이 마귀는요, 철저히 주님을 오해시키고 격화시키죠. 내 안에 예수가 온 사건을 아무 큰 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찌 복음은요, 보면 복음의 그 능력은 정말 얼마나 큰 사건이, 인류를 살려내는 사건이었는데 천재 창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가 큰 사건인데 이 복음의 그 영광을 1000만 원, 2000만 원, 100만 원 돈보다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마귀 역사입니다. 제가 가장 화가 날 때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엄청난 복음의 영광을 내가 받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그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서 그 복음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돈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찔찔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인 줄 믿습니까? 주님 이걸 만들어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고 십자가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고 임재를 만드는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그것을 참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귀가 놓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나는 어떤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크기가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이라면 복음이면 다 됩니다. 네. 나는 이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나의 모든 자산은 복음입니다. 네. 이 각오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네. 복음의 사이즈를 줄이는 이 마귀 역사를 절대로 당하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당하면. 그래서 주님을 놓치면요,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귀한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을 놓치게 만들면요, 하늘보다 더 크고 참 바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을 놓치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있는데 내가 다 가진 자라는 사실을 놓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놓치면 사망 근세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나도 부활의 영광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네. 성령으로 보존해 주신 줄 믿습니까? 네. 우리는 반드시 죽은 자가 가운데 부활합니다. 네. 하나님 그 일을 이루내십니다. 네. 참 이 놀라운 은혜가 있지. 주님은 놓치면 어둠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도 하지 맙시다. 이 염려가 뭐냐면 다 어느 사자가 우리를 삼키게 만드는 것이 염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싸움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을 보느냐, 바로 나를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을 보느냐, 나를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보면 우리는 마귀한테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주님, 우리 환경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초점 싸움입니다. 초점 싸움. 누구를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주님을 보느냐? 나를 보느냐? 따라합시다. 주님을 보느냐? 주님을 보느냐? 나를 보느냐? 나를 보느냐? 그렇죠, 여러분. 지그릇 같은 나를 보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를 보느냐? 철저하게 이 싸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는 철저히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나의 시선을 주님께 행하지 않고 바로 나에게로 가고 내 인생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참한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요, 철저하게 쉽게 깨어지고 너무나 연약한 지그릇 같은 나를 보게 합니다.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를 보게 합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나를 보게 하죠. 현실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죠. 우리 믿음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믿습니까? 네. 신약의 믿음은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믿음입니다. 네. 진짜 우리가 진짜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상처를 주어서라도 어떻게 하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믿음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방해하는 마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른 말씀으로 가고 영적 진리로 가기까지 얼마나 어둠에 잡힌지 모릅니다. 복교도 회개해도 우리는 철저히 이 어둠 속의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신앙을 철저하게 방해시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안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철저히 이 내 연약함을 보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문제만 보고 나를 보게 함을 통해서 예수를 철저하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내가 주님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든 이걸 문제, 정말 끊임없습니다. 이놈의 마귀는 쉬지를 않아요. 이놈의 마귀는 쉬지를 않는, 상처를 주었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려 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나를 보게 하게 만들어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철저한 마귀 역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깨뜨립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마귀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주님과 나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나의 시선을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연약한 나로 말미암아 가게 합니다. 나의 시선이 잘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혼자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지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와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보혜사.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구원을 어떻게 지켜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누가 지켜내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하나님 구원은 승리한다. 믿습니까? 우리를 반드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우리 믿음은 완전한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성령님은 철저히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복음 앞에 서게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 의지합시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정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누구냐? 자기는 성령 충만이 두 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죄를 함부로 못 지어요. 함부로 말 못해요. 진짜 깊은 임재로 들어가고 동요로 들어가면 함부로 말한다. 어림없죠, 여러분. 은혜가 약하니까 우리가 어느 때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로 들어가면 왜 그런가? 그거는요, 성령님이 충만해서 예수의 충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임재가 전능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런 복음은 이미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임재와 동행,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역사, 하나님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바울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니까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뭐 귀신, 뭐 어떤 어두움, 문제, 뭐 죽음,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큰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겁없이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바울이 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바울이 겁이 없는 겁니다.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리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바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정말 예배는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철저하게 초점 싸움입니다. 초점 싸움.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요, 철저하게 주님께 향하여 합니다. 주님께 향하여.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께 나의 시선을 철저하게 두는 겁니다. 나의 시선. 그분께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이렇게 민수기 21장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먼 길로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운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는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내가 지킬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까? 지킬 것은 나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소를 원망합니다. 그때 그 원망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물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뱀 독사한테 물려서 죽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여셨고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고 말씀하시고 이 장대에 매다 놓은 노뱀을 본 사람은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이런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이런 인간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구원의 길을 말씀했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라고 하는데 끝까지 무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 고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노뱀을 바라본다고 내가 산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여전히 자기 고통을 바라보며 자기를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녀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철저히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마귀는 철저히 내 고통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노뱀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문제를 바라봐도 안 됩니다. 나를 바라봐도 안 됩니다. 오직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이 열려집니다. 영원한 살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주님 바라봐야 돼.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일이 오더라도 마귀는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이켜서 나를 보게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오늘 주님은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임이신 주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 좌절이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이것이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갖 죄와 정욕으로 들어오신 내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시선을 죽여야 둬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의 눈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안경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무엇으로 주님을 보느냐?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냥 봐요? 예수님 그냥 봐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날마다 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체를 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는 줄 믿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정말 천교도 존 오웬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 믿음은 온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믿음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면 모든 것이 깨달아집니다.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참을 주님을 알아야 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을 우리가 지금은 골로 주님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골가 골처럼 바라보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 바라볼 때 이제 어떻게 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한 가지,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만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볼 때 영혼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눈은요, 우리 믿음의 안경은 제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저도 이 안경 있잖아요. 이거 하루 안 닦으면 얼마나 불순물이 많은지, 얼마나 더러워진지 몰라요.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봅시다. 두 구절만 읽고 마쳐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안경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거룩한 씻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정결해지는, 하루하루 날마다 쉬는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냥 잠들지 마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내 믿음의 안경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맞춰봅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멘. 이 말은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이 말은 주님이 이뤄놓으신 영적인 실상을 진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실상은 말씀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세상은 가짜입니다. 말씀이 진짜이냐, 보이는 것이 진짜이냐, 말씀이 실제이냐, 보이는 세상이 실제이냐, 이거는요 딱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부활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증거라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증거라는 말을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 들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이 믿음은 증거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를 붙들며 실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그 주님 앞에 시선을 둘 때,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정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만 읽고 맞춰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일이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주님이 부활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것도 다 이겨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시선 주님께로 향합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날마다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의 그 크심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주님 바라보실 때 또 주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